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107편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목사님이 했던 설교 또 하시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인물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기도의 인물들을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인물 중심으로 보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의 기도를 넘어서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릴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흔히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노래라고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찬양과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시를 그리고 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편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록자, 시편의 기록자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나도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았어요. 시편의 전체를 다윗이 쓰지는 않았지만은 3분의 2 이상 가량을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시편을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아니면 다윗 말고 또 시편을 기록한 어떠한 한 인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경험한 다윗과 시편의 기록자들이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노래와 찬송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편은 사실상 찬양이고 노래이기도 하고 또 시이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의 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에 대한 새로운 별명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 시편에 대한 새로운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면은 시편은 기도 학교다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겨울 때는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잘하죠. 늘 기도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겨울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무거운 짐들이 찾아올 때 굳이 뭔가를 생각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성경책을 피시는데 아무데나 피지 마시고 시편을 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을 피시고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읽을 때 이것은 내 삶에 투영되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과거의 성경에 기록한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미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디 기도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울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시편의 말씀을 펴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을 기도의 학교라고 별명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의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닮고 싶은 그분, 우리는 꼭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도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면 어떤 기도도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조차도 생각나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 외웠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 응답을 알았을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에는요, 참 우리의 상황을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으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저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누군가 너무나도 미울 때 꼭 참지 말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떠올리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책을 펴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소리내어 읽으시고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7편의 시편의 말씀에는요 4개의 기도 제목의 폼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32절까지는 그 4개의 폼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3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4개의 폼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의 시편의 107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의 폼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22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32절까지는 네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 모든 4개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시편 107편에는 4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폼을 보지 않고 이제 한 주씩 그 네 가지의 폼을 4주 동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4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저 이럴 때 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어요 라고 4가지 기도의 폼이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4가지의 기도의 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4가지의 기도의 폼이 어떻게 동일할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던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폼이 그대로 네 개의 기도 속에 동일하게 패턴으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어떤 패턴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보고 8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똑같이 이 구조로 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매 맨 줄로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똑같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인 19절에서 21절도 똑같아요. 여호와께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28절에서 32절 1절까지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도 28절의 말씀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31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를 찬송할지로다. 문제를 만났어요. 부르짖었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대목은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었던 키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약 650번이 나와 있어요. 기도의 내용,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예를 들면은 믿음의 기도,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기도, 개인 기도, 회개 기도, 서원 기도, 헌신 기도, 중보 기도, 아니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저주 기도,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서서 기도하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내리고 기도하기, 이런 다양한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는 약 650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650번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107편에서 나와 있는 부르짖는 기도가 650번 중에 약 250번이 나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을 때 250번이라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막 주여 주여. 맞습니다. 주여 삼창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맞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아쪼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한하죠, 크라쪼. 뭔가 강조가 되는 느낌이죠. 크라쪼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은 제가 물에 빠졌을 때, 허우덕거릴 때, 너무나도 오랫동안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죽음이 몰려왔구나. 더 이상은 내가 못 버티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마지막 있는 힘껏 다해서 살려달라고 한번 외쳐보자 라고 하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쭉 끌어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크라쪼예요. 더 이상 이 한 번의 외침을 한 이상은 더 이상 말도 기력이 다 빠져서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번 한 번만큼은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온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그것이 크라쪼,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을 때 마지막 젖먹던 힘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주세요 하실 거예요? 아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난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크게 외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크라쪼,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라쪼는 그렇게 크게 외치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마침 한 명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저 한 명만이 마지막 끈으로 잡을 수 있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구나. 그때 크라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크라쪼 한다는 것은, 주님, 내 목숨이 턱 끝까지 왔는데, 목 끝까지 왔는데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부르짖음이고 크라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말 목 끝까지 올라왔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좋겠죠. 그냥 앵간한 거는 그냥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더 좋은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을 믿고 내 지혜와 내 재정을 믿을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 쉽게 부르짖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정말로 힘겨울 때,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 삶을 포기하기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크라쪼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것도 참 큰 믿음의 복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큰 복인데, 더 큰 복은 뭘까요? 애초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또 터졌네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내일도 부르짖고요. 주님, 귀찮을 정도로 제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팔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예요.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끝없이 늘어나실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붙잡는 것도 참 큰 복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을 크라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때 조용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나 요번에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요번에는 정말 결단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크라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싶습니다라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올해로 신앙생활 45년 차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45년이 됐어요. 그런데 4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봤을 때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하고 같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기도하는데 철야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철야는 삶이죠. 금요 기도회 매일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가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 철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철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했는데 철야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나는 철야였어요. 그걸 매주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철야는 교회 10시에 가서 한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는 철야였거든요. 2시간만 하면 되는 철야였는데 6시에 갔어요. 가서 1차로 예배를 드려요. 2부 순서를 해요. 같이 밥을 먹고 이제 1차 기도회를 해요. 같이 막 부르짖는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GBS를 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요. 개인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개인 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개인 기도를 하다가 30분 정도 하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울었어요.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주님 저 집에 언제 가죠? 그런데 화장실에 나오면은 앞에서 선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곤 형제 기도해야죠. 끌려가요. 기도해요. 제가 앉으면 양 옆에 두 사람이 바짝 붙어서 앉아요. 그러면서 소리내면서 크라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크라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는 다리가 아팠고 막 침을 막 코에 바르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일어나고 싶죠. 일어나려고 하면은 조용히 제 등에 손을 얹어요. 양쪽 손을 두 분의 선배님이 양쪽 손을 어깨에다가 툭 올리고 막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그때 느꼈어요. 누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줄까? 난 우리 부모님밖에 없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이 선배들이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예의상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데 예의상 4시까지 그냥 버팅기면서 앉아 있어 보자. 나도 내 인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나도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크라쪼 한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의상 앉아 있기라도 하자라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어느덧 제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제 후배가 옆에 있고 제 후배가 기도하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저, 그리고 그 후배가 화장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저는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나오자마자 누구누구 형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앉혀놓고 일어날 것 같으면 등에 손을 얹고 그 인생을 위해서 어느덧 나도 크라쪼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 또한도 크라쪼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중보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고상하게 고귀하게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나 또한도 부르짖게 되었고 나 또한도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부르짖으면 동일하게 부르짖다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나오는, 꼭 바늘이 가면 실이 오듯이 따라붙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3편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뭐 했다고요?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시편 3편 4절의 말씀에 이 말씀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시편 86편 7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의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공식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은 부르짖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부르짖기만 하면은 시편의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기자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3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부르짖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응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해주셔야지 응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요? 응답하시겠는데 너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고 은밀하게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은 응답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이미 응답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엄청 오랫동안 힘겨운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출애굽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느닷없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의 고통과 저희의 노예의 힘겨운 삶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때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언제부터 일하셨냐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강가에 뛰었잖아요. 근데 뛰었을 때 다 죽는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모세를 건진 사람이 바로의 딸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히브리인 모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요.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았을 때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 집의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죠.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밤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줬다 뺏을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만 멈춰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밤새 잠 안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밤새 잠 안 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그 저녁에 홀로이 등에 메시고 모리아산을 오르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응답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는 잘 안 찾아요. 아빠 찾는 이유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전혀 나를 찾지, 아빠를 찾지 않던 아이가 아빠! 아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웬일이지 아빠를 찾지? 하고 했는데 왜? 그랬더니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왜요? 그 아이는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힘겨울 때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거든요. 엄마는요, 늘 없다고 해요. 엄마 던져. 없어. 근데 없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꼭 나와. 없다고 하는데 아빠 주머니에서 뺏어내도 줘. 그러니까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를 믿어요. 엄마는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엄마가 딱 하나 잘 아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은 잘 알아. 그래서 늘 힘겨울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를 의지해. 왜 엄마를 의지합니까? 약해 보였던 엄마가 오히려 아빠가 더 강해 보이는데 아빠 품에 안겨봤더니 불편해요. 막 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엄마는 삐쩍 말라갖고 뼈밖에 없는데 엄마 품에 안기면 따뜻하고 너무 편해요. 약해 보였던 엄마가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엄마.
강해 보였던 아빠가 너무나도 불편한 아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를 찾기 시작해요. 청소년 사역하시는 이무현 목사님이요. 그래서요, 엄마가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를 찾아왔을 때 엄마들이 꼭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는 4가지 언어가 있대요. 그 첫 번째 언어가 뭘까요? 아이가 저거 엄마 나 어떻게 하지? 그럼 엄마가 그 얘기를 듣다가 꼭 이런 얘기 한대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넌 잘 될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잘 될 거니까 뭐라고요? 왜 잘 돼? 지금 엄마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못하고 있고 내 인생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꾸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엄마가 딱 한마디 하지. 내 아들은 잘 될 거야. 내 딸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마지막 한마디 뭐? 들어가, 자. 이 얘기 한대요.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진짜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가 엄마에게 의지할 때, 엄마가 가당하다는 것을 알고 의지했을 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그래, 걱정하지 말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잘 될 거야, 편하게 자자 하고 자녀는 방에 들어가서 잘 자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엄마가 고민이 생겨요. 누구보다도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 딸을 잘 알거든요. 저거 어디다 써? 진짜 잘 될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힘겨울 때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말로는 잘 될 거라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얼른 들어가 잘하라고 얘기했지만 자신도 힘겹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엄마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자녀는 엄마가 강하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익혔기 때문에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는 의지할 육신의 부모가 없으니 영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녀들 아무도 없죠? 2명 있네요. 자녀들 3명 있네요. 다 부모님들이시죠.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요. 근데 대안이 없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 그러니까 얼른 자. 너 발 뻗고 자. 내가 할 테니까. 왜요? 그 엄마가 자녀를 놓고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응답하신다고. 아이는 엄마를 믿었어요. 엄마가 강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우리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할까요? 의지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 끝까지 찼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부르짖을 수 없을 때, 그 힘조차도 없을 때 시편의 말씀을 조용히 비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한테 부르짖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아니면 보이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 못할까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은 교만과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누구 믿으시겠어요?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잔고 믿으시겠어요? 내 남편 믿으시겠어요? 내 지식 믿으시겠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다 썩어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 붙으세요. 썩지 않는 것 붙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썩지 않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는 것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